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구약 성경의 19번째 책인 시편 여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그 1년 동안 우리가 헛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욥기보다는 훨씬 덜 부담스럽게 좀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놓고 좀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 어디서부터 읽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시편부터 읽으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은혜가 아주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인사이트와 감동을 주고 또 시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고 이런 시편을 읽게 되는 것, 또 이 여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도보기를 한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여행도 우리에게 참 좋고 유익한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편 여행 전에 시편 이 지도보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그랬던 것처럼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키워드를 시편을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갈망 그리고 고백이 찬양으로, 노래로 승화된 책, 이것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 인간인 아래를 향하는 말씀이지만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이자 고백이에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래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방향이 반대인 책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제사 또는 각종 공중 집회 또는 개인이 예배드릴 때에 찬양이나 기도로서 많이 음송되거나 아니면 반주에 맞춰서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격정적으로 노래되던 그런 노랫말들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찬양 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회당, 초대교회 예배 의식용으로도 이 시편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예배에도 이 시편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으로서 신구약, 신약이 구약을 인용한 283번 중에 116번을 시편 구절을 인용했을 정도로 이 신약에서 구약 그 중에서도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적인 체험을 노래하기도 해요. 시편은 그래서 장례식에도 어울리고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억울할 때도 감사할 때도 두려울 때도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기쁨, 슬픔, 두려움, 참회, 감사, 찬미 등은 오늘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감정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한 노래이자 시가 바로 시편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편에 대한 개요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세페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세페드 테힐림, 이게 뭐냐? 찬양을 묶어놓은 책,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세페드 테힐림. 그래서 찬양의 책, 뭐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푸살모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게 뭐냐?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들, 뭐 찬미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살모이에서 영어 성경이 이 시편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Book of Psalm 이렇게 해서 시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시편, 시를 모음 집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장, 2장, 3장을 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한 편, 두 편 그러듯이 시편 1편, 시편 2편 우리 이런 편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시편은 저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주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150편 중에 거의 절반 73편이나 되는 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자가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그 이외에 작자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시가 그 고아시라고도 하는데 고아시편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 50편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개 정도는 작가를 아는데 그 반인 50개 정도는 작가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편은 이 전체 66권 중에 저자가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잠언의 경우에서도 뭐 짧은 속담이나 금언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그것을 또 각자 지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완전히 개인의 창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편이 가장 많은 저자와 관련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는요. 시편은요 굉장히 방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오래된 시가 무슨 시냐? 당연히 모세가 지은 시겠죠. 모세가 가장 오래된 분이니까 90편입니다. 이 90편을 보통 주전 BC 13세기로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현대에 쓰여진 시가 뭐냐? 137편.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뭐 그 포로기 때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 137편 있잖아요. 그 시가 가장 현대에 쓰여진, 그래서 주전 6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주전 13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 약 거의 1000년 동안 이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시는요 시편이기 때문에 이 문학 분류에 따라 좀 유형이 달라집니다. 크게 주제에 따라서 한 5가지 종류의 유형이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할렐루야 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독려한다든가 뭐 이런 시가 있고요. 두 번째 탄식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 우리 또는 우리의 국가, 이런 괴로움, 내 죄에 대한 회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뭐 비탄시, 애가시, 회개시, 신뢰시, 또 그것에 대한 반대로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하는 저주시, 이런 것들도 다 탄식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 분류는요 감사시입니다. 감사의 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사의 시이고요. 네 번째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교훈을 주는 그런 시들의 역할이 또한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표적인 문학 분류는요 제왕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에서는요 보통 왕들에 대한 시이기도 한데, 이 왕이 진짜 인간 왕에 대한 시이기도 합니다만 그 왕을 빗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이것이 제왕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황금시, 예언시, 답관체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답관체시는 뭐냐면 시편 119편이 대표적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시편의 시를 짓는데 이게 첫 구절을 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년은 나, 그 다음은 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그 시를 지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답관체시다라고 하는데 119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편에 대한 큰 주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편 하면 뭐예요? 찬양이죠. 즉 경배와 찬양의 고백, 이것이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뭐예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경배와 찬양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만을 말한다면, 경배는 보다 넓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경건한 행위를 경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두 개념은 서로 어울려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신앙의 감정과 경험을 노래한 시편의 핵심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죠. 뭐 물론 시편에는 1차적으로 뭐 감사 예배시, 비탄, 간구, 지혜, 뭐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고뇌를 극복시켜 달라거나 아니면 확신을 고백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희와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 150편의 시편은 다 찬양과 경배라는 주제에 예속될 수 있는 거죠. 즉 시편들의 최대 공통점, 150편, 이 150개나 되는 시들의 최대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고백과 선언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무한한 찬양,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심을 시편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각 시들은 각각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한 독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 그 세상의 끝날에 온 만물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의 환희에 휩싸일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책이 바로 시편이다. 즉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라는 이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4 단어가 있는데 시편에는 신뢰, 찬양,
기쁨, 자비. 이 자비는 인애, 인자 뭐 이렇게라도 번역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신뢰라는 단어는요. 시편 전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신뢰입니다.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약해질 때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않음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신뢰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은요,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요. 시편의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다윗 왕이거든요. 이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반응, 즉 찬양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요. 자, 세 번째 단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단어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막지 못하는 기쁨의 삶이 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쁨의 노래들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은 구원의 축제 가운데 사는 삶임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자비, 인애, 인자하심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 자비라는 단어가요, 시편에도 수백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많은 부분 공평하시고 의로하시고 진노하시는 어떤 정의로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시편에서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그 은혜와 인애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을 또한 시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인애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우리 시편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뢰, 찬양, 기쁨, 자비라고 하는 네 가지 큰 단어들, 시편의 단어들이다. 이 두 번째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중요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상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시편은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언서는 아닙니다. 근데 예언서가 아니면서도 구약 중에서 이사야서와 함께 메시아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 왕이 부각되고 중심에서 주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다윗 왕의 뿌리에서, 다윗 왕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쓰인 시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나타내주는 구절 외에도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명확한 메시아 시편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들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편, 8편, 16편, 22편, 45편, 69편, 72편, 89편, 110편, 118편, 132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러한 시들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우리 시편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제어가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 또 재밌게도 뭐냐면 이 그 시 위에 소제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면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할 때가 있습니다. 즉 이게 다윗의 시다 또는 고라자손의 시다 라고 하는 그 시의 저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시의 표제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시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세 번째, 음악 반주가 어떻게 이 시에서는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춰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 시는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번째 믹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믹담은요 사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 없어도 어떤 속죄, 회개 뭐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마스길 뭐 이런 단어들도 등장하는데요. 표제에 그건 뭐냐 교훈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셀라 여러분 셀라 잘 아시죠? 이 셀라가요 시편에 통틀어 총 71번이나 사용되는데 뭐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항상이란 뜻이다, 영원이란 뜻이다, 고양시키다란 뜻이다, 소리를 크게 하라는 뜻이다, 엎드려 경배하라는 뜻이다, 아니면 묵상과 간주를 위해 잠깐 멈추라는 뜻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있는 단어가 셀라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테힐라 찬송시라는 뜻, 미즈모로 현악을 이용한 시, 쉬르 노래라는 단어, 테필라 기도라는 뜻의 단어, 시가연 애통의 노래라는 등의 수많은 표제들이 또 시편에 있다라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 지도 보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됩니다. 가장 긴 책인데요. 이 시편이요 모세오경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5권이라 모세오경이잖아요. 시편 또한 이 150편이 사실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이고요. 여기에 어떤 그래도 큰 주제를 좀 한번 뽑아보자면 선악을 판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즉 창세기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의 역할을 1장에서 41편에서 41편이 한다는 것, 즉 인간과 창조, 타락과 회복 이런 주제 등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 그리고 요 1권에서 중요한 건 그 맨 처음에 1장과 2장이 이 1권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권 두 번째는요 42편에서 72편까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30편씩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분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 두 번째 책 2권에서는요 악인에게서의 보호와 구원, 즉 출애굽기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 2권 41편에서 72편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파멸,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속,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 노래의 형식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권은요 73편에서 89편까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시온 성소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즉 레위기 부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와 성소,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4권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즉 민수기 부분이다. 시편에서 모세오경과 비교하자면 민수기 부분이다 할 수 있고요. 또 광야의 방랑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권 5권은요 107편에서 150편까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완전하신 말씀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긴 119편의 그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시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이 모세오경으로 치자면 신명기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이 5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5권에는요 120편에서 134편이 우리 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오후 예배 때 계속 이거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순례의 시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또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저 성전에만 올라가는 소망을 담은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담은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에 있는 146편에서 150편은요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시들은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들. 그래서 이 150편의 시들을 마지막으로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아주 기쁜 찬양의 시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래서 요 각 권들 마지막 편이 있잖아요. 1권에서는 41편, 2권에서는 72편, 3권에서는 89편, 4권에서는 106편, 5권에서는 150편. 이 각 권은 이 시들이요. 이 각 책들의 마지막 이 편들이 각 권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시로 이어지는 어떤 봉합 시편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우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제는 막 너무 학문적으로 이게 어떨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시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한번 정말로 그 시를 잘 음미하면서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와 이런 고백이 있구나.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시편은 그렇게 같이 좀 누리는 식으로 좀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시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같이 지도 보기, 또 우리가 이 개요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의 여행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두려울 때든 걱정이 있을 때든 도움이 필요할 때든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내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여행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에 기쁜 찬송이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